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PPT가 따로 없어서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중꺽마라고 혹시 아시나요? 중꺽마 뭐의 줄임말일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사람들이 어떻게 참 그런 말들을 하는지, 이런 말을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이죠.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되뇌이고 곱씹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인데 제가 욥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때 몇 년 전에 이제 군대 막 전역하고였을까요? 좀 항상 기도할 때 오늘 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으로 정해봤는데, 제가 한때 정말 늘 갈망했던 것은 정금 같은 나의 모습, 정말 갈망했던 모습이 정금 같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을 좀 늘 갈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되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도록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정금같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도록 내어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건너뛰고 정금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는 전적으로 그 전의 나의 습관들이 오늘의 나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 20년 전의 나의 그 습관들을 통해 형성되어진 성향들이 악을 훈련한 결과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악에 기울어지고 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으로 훈련되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생각 없이 저지른 죄들, 너무나 저 자신을 방치했던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서 그때의 영향이 지금의 저를 얼마나 흔드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끊어내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이제 더 질겨지고 점점 사람을 마비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점점 자아의 여리고, 죄에 대한 여리고가 쌓여서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쌓이고 난 후에 내가 신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니 이 여리고 성이 너무나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내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성체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내 마음의 죄의 길을 열고 점점 그 길을 깊고 넓게 만들어서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 가지의 죄도 우리에게 허용한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노덕들처럼 되고는 싶어 하지만 우리의 자아의 성체, 그 거대한 여리고를 보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겠다. 이건 불가능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저 높은 고지를 바라만 볼 뿐 그곳을 향하기 위해 발을 딛지를 않는 것입니다. 발을 딛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의 품성은 변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유혹을 극복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되면, 그러면 우리가 정금 같은 품성, 그 품성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어떻게 허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하는지 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보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 성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때도,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보증의 말씀을 내세우시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전부 무엇이 먼저 주어지냐면 그들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보증의 말씀.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결국에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그 보증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객기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보증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먼저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시겠죠? 먼저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의 이 말의 뜻은 내가 뭐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혹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직무를 맡아야 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신으로 내 삶을 어떻게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내 방법들, 어떤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리고를 절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누군가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하고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혹은 명령을 하셨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든지 항상 적용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 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가장 첫 걸음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먼저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을 보면 어떤가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몇 일 만에 함락시키시겠다고 하시나요? 7일 만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지금은 전시 상황이죠.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이 단 7일 만에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전쟁이 단 7일 만에 끝나겠습니까? 그것도 적군은 아군보다 이제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그 어느 면을 봐도 우리 군보다 훨씬 월등해요. 어떤 지혜나 전략을 가져와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7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겠다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방법을 들어보면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냐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행렬에 따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7일 동안 성 도는 게 뭐가 어렵냐? 그것도 뭐 하루에 10바퀴 100바퀴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만 성 돌면 되는데 그게 무엇이 어려운 것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전시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리고 성은 매우 높고 그 성의 병사들은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상황이에요. 이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충분히 나와서 그들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들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도 이 기이한 상황을 보면서 이 이상한 시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나 있을까 하면서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열리고 요단강의 길이 열린 것을 알았거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수적 무기적으로 모든 우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리고 성의 병사들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또 나오는데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거든요. 사단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의 힘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귀신도 믿고 떤단 말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단도 그 역사를 다 봐왔기 때문에 6,000년간의 역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사단도 알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전원의 밤 그 연극에서 했었던 파벨 고이아 목사님의 책 제목이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대열의 선두에는 선발된 용사의 단체들, 무사들이 섰고 그 뒤를 따라서 나팔을 가진 7 제사장들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깃발 아래 행진합니다. 그런데 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날 또 한 바퀴 돌지만 높고 정밀하게 건축된 단단한 여리고 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진 않습니다. 벽돌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저 높은 여리고 성은 아무런 조짐도 움직임도 변화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 주위를 도는 모습을 보고 여리고 성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퍼붓더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튼튼한 성의 그 방어 시설을 또 점검해요. 더욱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여리고 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우리의 자아의 여리고 성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미 굳건하게 쌓은 나의 여리고 자아의 성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리고 성을 지금 돌고 있는 훈련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일주일 해보고 한 달 해보고 눈에 나타나는 곧바로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여리고 성을 돌기를 멈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변화가 없을 때 믿음에 순종을 하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리고를 도는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하는 것은
반드시 7일째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7일만 돌면 된다는 보증의 말씀이 있으면 할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6일을 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6개월을 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6년을 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십 년이 지나도 한 30년 후에 약속을 내가 성취시키시겠다, 이렇게 언제 성취시키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이라도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증의 말씀은 주시긴 주셨는데 기한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언제 성취시키시겠다는 그 기한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재림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림에 대한 확신은 주셨지만 재림이 언제 온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언제고 반드시 성취시키시겠다는 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성령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성령을 받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은 오순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현재 의무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을 하던 중에 결국에는 성령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면 계속해서 믿음의 약속들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분명히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 믿음이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좋아지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그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시험들은 더욱 거세지고 지속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막 변화가 보이고 하루아침에 정금같이 되고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경험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지금 당장 내 눈앞의 변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조급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진리, 새로운 말씀들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이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듣는 말씀, 또 맨날 듣고 맨날 보는 말씀, 또 보고 매일 듣긴 듣고 매일 보긴 보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질려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그저 그냥 의무적인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부담으로 여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새로운 내용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 중에 김종국 다들 아시죠? 김종국이 되게 헬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몸도 되게 좋고 지금 40대가 넘는 나이인데도 몸이 굉장히 좋은데, 이 김종국을 보면은 참 어록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록들을 냈냐면 뭐 헬스클럽은 클럽보다 즐거운 곳이다. 뭐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라. 뭐 기타 등등. 또 이제 되게 짠돌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티슈 한 장도 되게 아껴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운전을 하면서 옆에 누굴 태우고 가다가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막 명품들을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갖고 싶다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국이 하는 말이, 아니 저런 걸 왜 좋아하냐고. 네가 명품이 돼야지 왜 명품의 노예가 되냐. 네가 명품이 돼야지 명품의 노예가 되면 어쩌냐고 뭐라고 하는데, 참 마인드셋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날 또 김종국이 또 어록을 막 말하는 것을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제가 좀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운동은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관심은 많아. 근데 관심과 노력은 달라요. 이 직접 하는 거하고 관심만 계속 가지는 거하고 그만 찾아봐야 돼. 오늘부터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편하게 잡고 만들려고, 몸을 편하게 잡고 만들려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빡세게 해야 돼. 팩트를 사정없이 이렇게 날리는 것이죠. 몇 번을 생각을 해봐도 참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이어트의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라 그래요. 다 알겠죠 뭐. 덜 먹고 프레시한 음식 먹고 뭐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거 다 알지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어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변화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 하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들면 이제 헬스장에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새해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또 중간에 뭐 4, 5월쯤 되면 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여름에 되면 다시 또 급격하게 올라가요. 몸을 또 만들어서 이제 막 해변에 가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관심만 계속 가지는 거하고 직접 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쉬운 방법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김종국은 그만 찾아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긴 계속 찾아야죠. 하지만 이 말씀은 순종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찾고, 이 말씀은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하고. 여러분, 직접 꾸준하게 운동해야 몸이 성장하듯이 직접 꾸준하게 훈련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편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해가지 마시고요. 처절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씨름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듣고 봐서 머리로는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리고 성이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언약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메고 돌았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돌아야 했던 것이죠. 거대한 성체인 여리고 성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궤를 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것, 이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자아인 여리고를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려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리고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리고에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냐면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시험들,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다가 말면은 절대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들을 가졌다면 좋은 습관들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외쳤던 그 방법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 말씀의 힘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셨겠어요? 전투 한번 하지 않고 그저 왜 여리고 성을 돌라고만 하셨겠습니까? 능력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가 없죠.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 힘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1일째 여리고를 도는 분도 계실 것이고 3일째 여리고를 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6일째를 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7일째 새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곧 7일째가 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것은 분명히 7일째가 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굳건한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 누구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만이 그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실천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정금같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수많은 약속을 신뢰하여 실천하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